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접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 날로 지키죠. 참 어머니의 사랑을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네요. 참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겠죠.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을 이제 영접하거나 배척하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배척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만행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늘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뭐 지나치게 뭐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대우에 이제 구애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정권 대사들이잖아요. 제가 전에 시카고의 그 다른 동료 목사님들하고 전도를 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아주 큰 빌딩 내에 그 점포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점포가 한 7, 80개 이상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점포에서 한국 그 사장님을 한번 만나서 이제 들어가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라고 해서 내가 그때 필라델피아 살 때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을 놀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내가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사시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하고 사장님하고 만날 확률이 우리 인간적으로 따지면 뭐 몇백만 분의 1이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장님을 만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뭘 모르는지 아세요? 뭐 허긴 성경을 뭐 읽지도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지만 성경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성경이 있다는 걸 알아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다 나오죠. 성경의 주제가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다고 그랬죠. 그거 안 읽어보고 안 읽어본 사람들 또 읽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계사 역사는 믿으면서 공부해갖고 읽으면서 믿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은 왜 안 믿어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긴 뭐 저도 옛날에 불신자 때는 그게 안 믿어졌지만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만큼 큰 죄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마귀 말을 듣고
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을 한 걸 듣고 그걸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란 걸 따먹었잖아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거죠. 완전히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완전히 먹지 말라는 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뭐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뭐 안 한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형상이 어두워져 가지고 정말로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부귀영화 그것만 쫓잖아요. 사람들이. 완전히 마귀, 귀신, 미혹의 영들에게 밥이죠.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 뭐 술, 담배, 마약, 노름, 간음, 살인 등 그게 다 어디서 와요?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 회복시키려고. 근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말씀 쫙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러니까 복음이 체질화가 돼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이 진짜 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성, 이 땅끝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진짜 아주 절대성과 필연성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되어질 수밖에 없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같이 하셨잖아요. 이 복음의 아주 유일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영접하는 자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또 기록되고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 디모데 후서 2장 1절 4절에서 읽어보면은요, 네가 그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 전하다 보면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아, 나는 고난 받기 싫어서 그거 안 해. 그런데 뭐래요? 로마서 8장에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안에서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성경은 머리와 지체 혹은 남편과 아내 등 그런 관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 같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이렇듯 이런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고 이것을 명심할 때 성도 상호 간에는 진짜 관계가 한층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는요, 상대방의 그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대할 때 그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다 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라는 건 뭐겠어요?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언행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는. 자기의 그 청지기적 신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래서 부르신 거죠. 우리 전도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전도자들이에요. 자신의 학설이나 능력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시느라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목숨은 끊어지지만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의 온 힘을, 온 정열을 기울여야 할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걸 깨닫고 뭐라 그래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거기서 뭐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축복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은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그런 축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은 온전히 누리시면서 그것을 또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따라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정말로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은 나이가 뭐 30대인지 40대인지 이 정말 50대인지 60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대 때는 시간이 20마일로 달리다가 30대가 되면 30마일로 달리고 40대가 되면 40마일로 달린다. 근데 이제 70대가 넘어가니까 진짜로 70마일로 달리는 것 같아요. 세월의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영접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셨으니까 이제는 그 영접하는 자들을 또 찾아서 영접할 자들을 찾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시카고까지 보내셔갖고 영접하는 자를 또 그 축복을 줄 자를 또 찾아서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벌써 빌딩 안에도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한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점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빌딩 안에 있는 그 점포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의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진짜로 성경 말씀 배우고 그러는 게 열려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날라다니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영접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거기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리고 증인 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를 부르셔서 이러한 정말 축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또 증거하는 그런 축복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정말 이 축복을 온전히 또 누리는 그런 축복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